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군 천사의 찬양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그런 찬송을 천군과 천사들이 불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금방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 저는 그 천군 천사의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악보 다 들어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안 그래서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찬송가에 잘 껴두십시오. 제가 이제 조만간에 한번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부르셔야 돼요. 집에서 눈을 뜨신 대로 이 찬송을 부르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좀 영감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이런 말은 없고요. 고사성어도 아니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어요. 불태.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을 불태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쓰기 쉽게 하면 백전백승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원래 정확하게는 손자병법에는 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싸울 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자신의 장단점과 상대의 장단점을 잘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요. 승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와는 실패했어요. 사탄의 이 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 뱀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우리가 알아야 백전불퇴한다니까요. 백전백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있다고 믿습니까? 집사님 아멘 그러시네요. 우리 저 남자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집사님 사탄이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예,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니까. 그런데 사탄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탄이? 오늘도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사탄이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습니다. 천사 눈에 안 보여요. 천군 천사 그러나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사탄과의 전쟁,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세요? 잘 승리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젊은 청년한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하는 소리가 좀 거슬려요. 이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무슨 사탄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한테는 영적 전쟁이란 개념도 없고 영적 전쟁이라는 실제 상황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악한 영과 사탄과 이 뱀 같은 존재와 늘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루터가 종교를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혼자 서재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아니죠. 계속 악한 영이, 사탄이 루터 자신에게 야야야, 너 자신을 알지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전기에 보면 뭐 시커멓다 그렇게 써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잉크병을 가지고 그냥 확 던졌어요. 그래서 벽에 잉크병이 깨져가지고 묻은 자국이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럼 뭐예요? 루터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루터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 낙심케 만드는 악한 영이 사탄이 존재한다는 말씀이고, 그 영이 거세게 루터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전쟁, 이 실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은요, 별로 뭐 영적인 존재 이런 거 잘 모르고요. 저도 무슨 사탄이 어디 사탄이 뭐. 제가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요. 신학교가 저기 워크인데 있잖아요. 광나루에 있고 제 집이 이제 영등포에 있으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처음에. 나중에 그래서 하소를 했습니다만. 그 차 안에서 뭐예요? 그만 시간을. 그래서 이제 조그만 책자를 하나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소책자였어요. 저는 그때 그 책을 읽다가요, 이런 게 영적 싸움의 실제구나.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원치도 않았던 이상한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미워지기도 하고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누굴 막 미워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리가 없죠.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뱀이 하와를 꼬이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뭐 사탄이 뭐 예수님만 그러고 뭐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예? 욥도 시험하고 이 하와도 시험하는데 누구에게나 있고요. 어디서나 있습니다. 교회 뭐 없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다 그런 시험에 들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서나 있고 언제나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건 금식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입은 신발, 성령의 검, 방패, 온통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탄을 유혹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싶으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길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사탄도 내쫓기고 사탄의 무리들, 그 쫄병들, 그들도 지금 내쫓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다니면서 지금 주의 백성들을 꿰입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늘 뱀이 하와를 꿰듯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그 전략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뱀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대충 읽으면 뭐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2장의 말씀과 잘 비교해서 읽어야 돼요.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거기 보면 2장에는 참으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거는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참으로 그러니까 그래? 좀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와서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딴 사람이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래? 그러면 그런 거야? 하고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예?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의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시키자는 거예요. 사탄이 목적을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제거시키자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니까요. 사탄의 계교는 하나님의 법을 불확실한 것으로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못 지키니까 순종 못하니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돌이보면 우리가 말씀 순종 못한 거 다 사탄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냉정하게 따지면.
하와는 하나님 말씀 2장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질문을 참으로 그렇구나? 하나님 하신 말씀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질문을 받아들임으로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를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다 순종한다면 사실 아무 문제 없죠.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 회의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으냐? 뭐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되지만 겉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놔두고 내려놓고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죽는다 그랬는데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사탄은. 그뿐 아니라요, 5절에 내려가면 그거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내용은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절대 가감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예? 사탄이 교묘하게 참으로 정말 그렇더냐?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서 흔들어 놔요. 그리고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도 말씀도 안 하셨는데 2장에 그걸 덧붙여가지고 지금 하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와 보세요. 3장 2절에 보시면 다 먹으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2절에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각종 동산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장 16절에. 근데 임의로라는 단어를 또 하와는 뺐어요. 하나님이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임의로라는 단어는 하와가 또 뺐어요. 빠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지. 오늘 3장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와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요. 예?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아주.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죽을까 하노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자기 양심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듣다 마음대로 뺐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그게 다 사탄의 계계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점이라도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하고 먹으러 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따먹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와예요. 하와. 사탄이 따준 게 아니라니까요. 따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따먹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킬 수는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건 벌써 했지. 사탄은 우리 멸망시키지 못해요. 유혹만 할 뿐이에요. 유혹만.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 남편도 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안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따먹는 건 나라니까요. 사탄이 따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책임을 사탄에게 돌릴 이유가 없어요. 나를 유혹했다고요? 유혹을 이기면 되는 거지. 왜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말아요? 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와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어쨌든 가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따준다고 덥석 받으면 아담도 뭐 별볼 일 없고요. 뭐 똑같은데, 그래도 이거 하와가 꼬임이 넘어가서 따먹으려고 그럴 때 그거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근데 보니까 어쨌든 이 현장에는 지금 혼자 있었어요. 혼자.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있는 게, 남녀 성교가 모이고 구역이 모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밥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 있었어요. 여기 하와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반드시 준다 그랬으면 옆에 가지도 말아야지. 뭘 또 가가지고 쳐다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뭐 탐스럽기도 하다고. 예? 처음에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지도 말라, 아니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선악과 옆에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지. 왜 가가지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그러죠. 걱정 없어. 나는 가도 문제 없어. 자신만만합니까 정말? 죄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아예 선악과 옆에 가지 말았어요. 따먹을 것도 아닌데. 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도 말라. 아예 옆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혼자 있지 말아야 돼요. 혼자 있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식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자신이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예?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하와도 시험하는 걸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그대로 다 수용하지 마세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다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질문, 그 생각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주신 아닌 사탄의 유혹이라면 사실 이 처음부터 하와가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정말 뭐 하나님이 다 먹지 마라 그러더냐, 참으로 아예 사탄과 대화를 끊어야 돼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질문할 때 사탄아 물러와라 라고 떨쳐버리셔야 되는 건데,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답하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성경을 빼고 도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정신없는 남편도 주고, 그래가지고 에덴성을 쫓겨나잖아요. 예?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예?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 지붕 위에서 사탄들이 쫄개들과 함께 막 난리를 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그 교회를 문을 또 열어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더 흔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면 이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 수도사가 길 가다가 어떤 교회 지붕을 보니까 사탄들이 그 쫄병들하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또 그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교인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냥 잠자는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하와 보세요. 깨어 기도하면서 절대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힘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영암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48장 찬양 부르시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